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물론 그 앞에 부분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함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선함에 대한 오해.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세 복음서에 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복음서 기자들에게 동일한 영감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은 꼭 기억나게 하셨거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음서의 이 기록이 똑같이 조금씩 버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은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사람에서 그냥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한 사람,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 그 뒤에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던 사람. 그래도 좀 그 당시에 뭐 아주 나이 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됐다. 이 관리는 그 당시 유대교는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관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지 이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어떤 중요한 어떤 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사내들이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니까 사내들이는 아닐 수 있는데 관리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기관의 유대교의 중요한 오피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요. 뭐냐면 꿇어앉아. 이 사람이 굉장히 급했고 또 갈급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꿇어앉아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다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진정한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성취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갈급함이 뭐예요? 영생, 구원이죠. 구원함에 대한 내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죠. 이것을 보면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음 위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속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갈급하는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절대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그걸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혹시라도 주위에 난 그래도 관계없어, 나는 만족하고 살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선함에 대한 오해, 오해를 하는 거지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절대적인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생을 취해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성취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 깊숙한 곳에 내면 깊숙한 영적인 그런 만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꿇어 앉아서 주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던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선함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왜 선함에 대한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가 선했을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계명은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명을 말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 증인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냐면 10계명 중에 이 뒤에 부분 6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먼저 툭 던지시는 건 뭐냐면 그래, 네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죠. 왜?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 근데 그것도 오해고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부터가 아니라 인간은 태초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선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선함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볼 때도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지만 저분을 보니까 내 선함은 못 끼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선하신 분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내가 무엇을 얻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태복음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제가 이 공간복음서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묻는 게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여기는 어떤 사람 나오죠? 선생님이여. 여기서는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선생님이여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마태와 마가가 뭐 기억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속에는 이 선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든 아니면 마태복음의 본문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물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젊은 이 관원 이 관리가 선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단히 열심히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노력은 무진장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선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선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러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방금 찾았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물어봤든 예수님의 답변은 그 선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핀포인트하고 계신 거예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내가 계명을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 청년이 선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오해인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선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함에 대한 착각을 잘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열심히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착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요. 교회 역사 안에는 두 가지 복음에 대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적이에요.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이라는 적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 청년처럼 착하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은 뭐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돼. 이게 도덕 폐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는 리갈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역시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주의 쪽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이 기준이 돼서 나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죄하고 저 김집사처럼 되겠어? 이렇게 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다 포기해. 왜? 나 구원 받았잖아.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 두 가지 모습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어왔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교부 중에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양쪽에 이 두 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강도 사이에 이 복음이 못 박히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 오해하면 이 두 가지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장로교에는 이 칼비니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아, 이것이 칼비니즘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냥 삶이 대충 살아도 돼. 뭐 도덕적으로 산다 그래. 이 도덕폐기론이 좀 강하고요. 이 이제 저희 같은 웨슬리안 이쪽에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왜냐면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질 그런 위험이 항상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선함에 대한 오해를 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초점이 뭐냐면 자기예요. 내가 선하게 하는 거, 내가 이루는 거, 내 선한 어떤 삶.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자기 초점이에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자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 너 왜 나에게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툭 던지는 이 질문이요, 이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뭐냐면 이 젊은이의 관점을 확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너 중심으로 너의 포커스 두는 삶, 그걸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관점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야 구원, 네가 선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네가 지금 무릎 꿇은 내가 선한 그 정말 하나님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선하게 바꿀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 나에게 와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근데 이 본문을 오해하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너 재물 다 팔아서 나를 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본문이 마치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게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관점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자기중심으로 가게 하는 모티베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된 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 복 주시면 우리가 물질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선하다는 증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질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데 물질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꼭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증거만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성취,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선한 노력과 또 어떤 그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 사람의 신앙관을 잘못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에 대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유대교 관리였으니까 열심히 율법 다 지켰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거 아니야. 네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너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 이 얘기는 뭐죠? 물질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너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다 종류별로 달라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게 부족하다. 너 그거 버려요. 그거 버리고 나를 바라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선함을 이루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좀 이렇다고 되게 착각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갑자기 공중부양하듯이 다른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깔려서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족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후원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원하신다. 그것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